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회 보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기도의 그 간절한 바람들도 그렇고 우리 특성도 그렇고요. 모든 순서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사랑이 넘치는 귀한 헌신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다른 교구 식구들께서도 앞으로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귀한 헌신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모처럼 사랑교구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위층에서도 우리 사랑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시지요.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어떻게 인사하실지 이미 감이 딱 오시죠? 사랑으로, 사랑으로, 손으로 사랑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봐서 또 사랑하고요. 또 반갑고요. 더 반갑고 더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얼굴에도 우리 표정에도 목소리에도 사랑이 마음껏 묻어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그 사랑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꼭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그 표현이 좀 서툰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표현이 서툴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가 좀 그렇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것이 곤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유지만은 혹여나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여나 좀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서운해할까봐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방금은 잘 하셨지만은 사실 집에만 가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라는 그 표현. 이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연인, 배우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마주합니다. 아니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표현이 서툴더라도 사랑한다 말을 자주 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공감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말은 많이 해야겠지만요. 그래도 그 마음을 우리는 서로 공감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공감할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우리 인사할 때 그 표정, 밝은 표정을 통해 사랑이 전달됩니다. 혹은 따스한 그 눈빛, 그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사랑이 오고 갑니다. 혹은 제스처가 있죠. 사랑합니다. 우리 하트 만들었잖아요. 하트, 억양,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이런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요소들 말고 아주 확실하게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접. 너무 잘 아시죠? 저도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나의 거처나 혹은 정말 좋은 자리를 잘 마련해서 어떻게 하죠? 가장 좋은 음식과 정성을 가득 다해서 상대방을 맞이하는 것이 대접입니다. 그래서 대접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대접입니다. 대접은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상대방에게 뭐 바라는 것이 있어서 혹은 뭐 잘 보이려고 뭐 그런 이익이나 그 좋은 뭔가를 바래서 대접한다는 것은 그건 이제 대접이 아니라 응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접. 뭐 기업에서 거래처의 대상을 만나거나 뭐 좋은 사람을 모셔야 되거나 음식점에서 손님을 모실 때 응접합니다. 대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을 담보로 한 그런 서비스가 응접이고요. 대접은 반대죠.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건 참으로 여러모로 고생입니다. 내 사적인 그 자리, 내 집, 그 귀한 자리에 초대하고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을 써가면서 가장 좋은 음식과 정성과 고생으로 맞이하는 거 여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접의 핵심을 꼽아보자면 대접은 희생과 정성입니다. 희생과 정성. 그래서 대접은 누구의 사랑을 닮아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어떠셨나요?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하셔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귀한 대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뭘 바라셨나요?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따르는 무리들을 정성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엇을 받았나요? 치유와 회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순절이잖아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을 환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 그대로 대접하는 인생을 일평생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산상수훈 잘 아시는 거예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압축되고 집약된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먼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산상수훈을 요약해 보면 이런 메시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랑으로 완성된 율법. 산상수훈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완성된 율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완전한 율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들이 아주 고밀도로 집약된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다다를 때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산상수훈의 결론에 어떤 말씀일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파란 글씨 좀 더 강조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이 구약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모든 그 말씀들과 온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들,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얼마나 귀한가요? 너무 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죠?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황금같이 귀한 율법이다. 황금같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근간이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이타적인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관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풀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무엇이라고요? 본뜻이다.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우리를 향한 명령이시고 우리가 꼭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야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대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 앞전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거 먼저 눈여겨봐야 합니다. 12절 말씀 전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그 비결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율법의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신 그 대접, 그 사랑,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그 연결점이 오늘 말씀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는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 어떠신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다 무한하게 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너무너무 이 대접에 대한 윤리는 정말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먼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 대접, 달리 말하면 환대입니다. 환대. 이 환대의 윤리에 철저히 지키던 그런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등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에게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그 소외받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말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는 이 말씀처럼 생판 모르는 그런 남들이 찾아오더라도, 그런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귀한 손님입니다. 만찬을 차려야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런 환대의 문화가 그리고 유대인들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 누가 오더라도 특히나 중요한 것은 다시 보답을 받을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고아, 과부, 나그네, 다시 내가 돌려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떠도는 그런 나그네라도 그냥 스쳐 이제는 안 볼 그런 인연이라도 우선은 내 집에 찾아오면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유대 문화 지역권에서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자택 인구 조사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 자택 인구 조사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겪는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 집인데 어딜 갈 때마다 열이면 10곳마다 집집마다 너무 성대하게 상을 차려줘서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 일은 일인데 인원을 사야 되는데 몇 명인가요? 물어보면 일단 들어오세요. 맛있는 것 좀 드시고 가세요.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고 가는 것이 이 자택 인구조사원들이 겪는 곤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뉴스에도 정부에서 이를 말린다고 합니다. 조사원들 오면은 많이 주지 마세요. 적당히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세요를 말아달라 국민들에게 얘기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 문화가 무서운 게 또 이런 게 아닐까요? 조사원들의 그 위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일각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그런 겨냥한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 기자가 특히나 그랬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기자의 의도였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런 환대, 대접, 이런 율법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와 그런 고아와 가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도 이제 실천할 때에, 가장 작은 자를 아끼는 너희의 마음이 열매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목숨 걸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도 바울도 이런 이 환대와 이 대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완성된 그 율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그가 접하던 그런 환대 율법을 방금 말씀처럼 사랑으로 완성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서로를 대접할 수 있는, 응접이 아니라요, 대접할 수 있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 사랑, 이 대접을 정말 우리가 실천했을 때에,
몸소 이것을 실천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풀고 끝날까요? 휙 가버리고 내 것은 비워졌으니 비워진 그대로 맞춰질까요? 손해보고 끝나나요? 아니겠죠. 제가 요즘 나름 신혼인데요. 뭐 연애를 오래 해서 뭐 신혼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부쩍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미안한 것도 많고 저기 앉아 있긴 한데 이 부부간의 대화나 이런 가정 생활에 대한 것에 대해 나름 관심은 있습니다. 잘 실천은 못 사지만은 그런 가정 생활, 뭐 부부간의 대화 이런 영상들도 자주 눈에 밟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수 중에 션이라고 혹시 아나요? 션. 옛날 너무 잘 아시죠? 션이라는 가수는 나름 유명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연예인으로도 알려져 있고 믿음 생활도 믿음 생활인데 대표적인 인고 부부라고 자신 있게 뭐 그들이 말하기는 20년간 우리는 한 번도 부부 싸움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참 믿거나 말거나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연예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수 션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한 채널에서 이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션이 이런 이제 부부 생활에 대한 깨달음을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툭 전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진 한 장을 준비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사진 혹시 틀 수 있나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제가 우리 천천히 가수 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다 대접받기를 좋아해.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특히 부부 간에는 서로 더 심한 것 같고 대접받기를 좋아해. 그런데 내가 왕자로 살기 위해서는 아내를 하녀 취급한다면 내가 왕자로 살기 위해 아내를 하녀 취급한다면 하녀의 남편은 하인밖에 될 수 없거든. 그런데 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주 대접해주면 그러면 나는 왕자로 살 수 있어 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침 또 사진이 실제로 가수 션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하인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공주 대접하면 그러면 나는 공주의 남편인 왕자로 살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도 스스로 참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 가실 때에 바로 이러한 환대의 윤리에 주목하신 이유가 이런 것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대접과 환대,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러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실천적인 모습이 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푼 사랑과 환대 대접은 이제는 우리에게 비워진 그곳에 환대로 인하여서 비워진 그 내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되어 돌아올까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다시 나에게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간간히 이제 부모님 집에 들리면은 사랑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보자마자 사랑한다 아들 해서 사랑을 느낄까요? 아니겠죠. 집에 가자마자 잘 차려진 밥상, 곱게 펴진 이부자리를 보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 사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다면 그 발자취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포기하고 희생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함께 읽은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한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올릴 때에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로 환대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환대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여기며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비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채워가며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바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